마음 아픈 소식 교차해서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36번째 다녀왔는데 또 잠시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박준영 형님께서 또 다녀오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저희 같은 참 죄인들을 위해서 온전하신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기쁨이 되시는 그 아드님을 저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시금 그 아드님을 살리셔서 저희의 살아계신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아드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경륜을 이루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생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그 보고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중간에 우리 박 형님께서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이 박 형님이 하루 더 있다가 오셨죠. 박 형님께서 저한테 왜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고 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신에 만약에 이제 같이 들어오면 그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버님 같이 이런 분을 여기 두고 와서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 일찍 오고 박 형님 하루 늦게 오셨지만은 그 하루 동안에도 또 우리 형제들과 교제하고 또 두 가정을 또 방문하고 이렇게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형님이 또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방문지는 이 플로리다 비치라는 곳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이름이 좋죠? 플로리다 비치. 미국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이제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 이제 보르네오에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곳을 엄청난 거리를 또 다녀봤습니다. 이 보골 그다음에 지트라라야 우리 예배당에서 인도네시아 그 사역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또 9월 1일 이렇게 이제 관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자카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 전체를, 이 섬을
자바섬이라고 합니다. 자바섬.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꾼들이 이 자바섬 여기 서쪽에 있는 반둥에 있는 이성훈 형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성훈 형제와 또 장인 장모님, 또 일판 형제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에 이곳에 곤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곤봉에서 두 분이 오셨고, 이제 이 동부에서 이 말랑이라는 곳과 블리타르라는 곳에서 또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르네오, 여기 이제 보르네오인데, 보르네오 이 정도가 이제 칼리만탄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쪽 지역에 약 이 정도의 정글 쪽에 세부적 선교회에서 40년 전부터 선교사 세 분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NTM 세부적 선교회와 함께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8분의 일꾼들, 또 다른 또 한 분, 이렇게 9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우리 지따라라 교회의 캠프를 마친 후에 바로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서 여기 이제 이 폰티아넥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비행기 타고 약 이 정도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이거를 버스로 가려고 그러면 약 20시간, 차로 가면 20시간 걸리는 곳인데 중부 지방에 있는 부뚜시버라는 곳에 이제 가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캠프 장면입니다. 캠프. 우리 형제들이 이 인도네시아는 형제들이 요리를 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하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지금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안에서 이제 내부에서 집회 모습입니다.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수하는 장면이고요. 약 이 정도의 인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기념일이 8월 17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죠? 8월 15일. 그런데 왜 다 일본의 압박하에 있었는데, 일본에 통치하에 있었는데 어떻게 독립기념일이 다를까요? 일본이 항복한 날은 똑같은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소식이 늦게 전해진 거죠. 네. 요즘 같으면 바로 똑같이 독립일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막 타전을 보내가지고 막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독립을 선포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식을 접하지 못해가지고. 또 소식을 접한 사람도 있는데 왜 역사가 없죠? 믿지 않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8월 17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프레지오 성용차 안에, 프레지오 성합차 안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탔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한 60 이상 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부뚜시바라는 곳에 계시는 분의 동서되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들 캠프에 이제 두 번째로 참석을 했어요. 이제 그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자카르타 근처에 찌뜨라라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너무 놀라운 교회다. 이건 가정이다, 가정. 그래서 모든 것을 참 잘 섬기고 성도들이 사랑이 많고 놀랍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뚜시바오에 있는 분이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니 형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캠프를 이렇게 벌써 1년이면 캠프를 서너 번을 합니다. 서너 번. 좀 많죠, 캠프가. 다 참석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캠프를 통해서 참된 가정의 의미를
서로 새기고 돌아봅니다. 이제 서쪽 중심 도시, 보르네오의 서쪽 중심 도시 폰티아나에 이제 왔는데, 여기 이제 이분은 밀림에서 나온 분인데요. 이 아주 거상입니다. 가게를 크게 운영을 하는데, 이 폰티아나에 집을 이제 큰 저택을 사놓고, 마침 이제 이 부인도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암이 걸려서 이제 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랍게 회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이 아이는 요분들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여기 이모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여동생의 아들인데, 근육무력증입니다. 근육무력증.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와 아버지는 서로 이혼하고 아이들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모가 또 있는데, 이 이모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모와 이모부가 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 둘이를 이제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다녔대요. 지금은 교회를 안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막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쁜 줄 알았어요. 너 얼굴이 왜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이것도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자기는 기쁘지 않지만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얼굴 기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마음을 열었어요. 이 아이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후진국에 가면 그 가정사가 복잡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 모든 문제를 복음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됐어요. 이제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뚜시바오라는 곳에 우리 베니 형제, 아본 형제 함께 도착을 했는데, 여기 이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의 동서분인데, 이분은 예순이 좀 넘으셨는데, 이 부뚜시바오라는 곳에서 오순절 교회 개통의 장로로 계셨는데,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얼마나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3천만 원을 이렇게 은행에서 융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300만 원 11조 해라.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집도 새롭게 사고, 또 차도 좋은 차를 새로 사고, 교회 재정은 공개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니까, 이제 이 장로분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11조의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11조가 없어요. 11조는 구약에만 있고, 신약의 헌금의 원리는 연보예요. 연보. 그래서 마음의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죠. 매주 첫째 날에 이제 마음에 작정하는 대로. 물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11조는 기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원은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그 이제 교회를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는데, 이분이 그 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보면 아들이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또 11조 일을 또 해가지고 아들한테 또 11조를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제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한테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부인도 벌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침 제가 아들의 부인이 저희를 통해 구원받았던 자매예요.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시아버님 말씀이 옳다고. 그 시아버님이 지금 진리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근데 또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36번째 방문이죠. 36번째. 그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보르네오에서 아주 많은 곳을 방문을 했어요. 많은 곳을.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돌아서는 역사가 잘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또 뭐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조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르네오에는 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일할 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가 이제 많이 필요한데요. 이분을 만나면서 이분은 정말 이 고넬료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주님께 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를 했을 때 약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따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다른 분들은 어떤 목적에서 모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모이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제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이슬람이 85% 이상이 되는 이슬람 교도 최다 보유국인데, 거기는 5개 종교를 허락을 하고 있어요. 5개 종교.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가톨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종교국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이 되지 않으면 결혼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자녀가 이제 출생을 해도 이 출생 신고도 못 합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든지 종교국에 등록이 돼야 그 출생 신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결혼 신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 찌따르라 교회가 참 약하지만 이 종교국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교단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베니 형제가 총회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개념이 뭐 이렇게 뭐 독립적이죠.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들이 모이면 이제 이런 그 등록하는 면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이제 이렇게까지 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베니 형제 형인데 약 10시간 정도 차량을 운전해가지고 고향에서 여기 부토시바로는까지 왔습니다. 우리 베니 형제 형도 침례받은 형제님인데 주변에 성도들이 없죠, 그곳에. 여기 이분은 우리 베니 형제 형의 고향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니 형제 형이 사업을 하니까 나도 여기 와서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좀 할 수 없겠나 이렇게 물어보고, 이분들은 이제 복음을 몰라요. 복음 모르죠. 베니 형제 형이 불쌍하니까 저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같이 왔어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지혜로워요.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가게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축복, 복입니다. 이 똑꾸라는 말은 이제 가게, 버릇갓은 복입니다. 복 가게.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분은 참 특이합니다. 이제 이런 가게를 하면 인도네시아는 이 담배를 팔아야 수입이 커요. 그런데 자기는 해로운 것을 팔 수 없다 해가지고 담배 가게를 그냥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많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자재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약 반 정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르네오는 지금 아주 조용해요. 경기가 없어요. 가게들이 많지만 손님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집에는 계속 손님들이 많아요. 저분은 기독교인인데 정직한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가게를 오고 있어요. 이제 2층인데 2층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물건을 아래로 내릴 수 있도록 칸막이를 준비하고 있고,
또 리프트가 있어요. 리프트.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이것을 다 자기가 이제 주님이 주신 지혜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분은 또 건설 자재상을 하고 있어요. 창고가 크게 있는데 옆에 창고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여기 위에 거슬렀어요. 그런데 이 집은 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제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화재 그 보상 신청을 해라. 거슬리기만 했는데 왜 화재 보상 신청을 하냐 해가지고 그걸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주님이 지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를 어떤 작은 교회로 안내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많고 또 여러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죠. 여기가 이제 아들이고 여기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자매가 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교회 현실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냐면 1,2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어떤 그 장로교회 그 장로님이 교회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 기독교를 위해서 특별히 그 일하고 있는 그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로고스라고 법률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교회 소송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 18개 교회가 전임 목사, 원로 목사, 신임 목사 분쟁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 8,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3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개 교회가 이제 소송 대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 사무실이요, 주로 기독교의 그 송사를 담당하고 있고 목적이 한국 교회 깨지는 걸 막는 그 변호사 사무소인데 이 변호사 수임료 수입이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소송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그 10등 안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일반적인 그런 기독교가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간증을 나타내지 못하고 노회나 총회에 이런 분들은 이런 목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 분쟁을 노회나 총회에 유리하게 재산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이런 것이 한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1인 목회제도에 대한 그 병폐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 더 일어나고 있고 원래 그 이슬람이 6세기에 이제 출현을 해가지고 7세기 때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4세기 때 전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지금 21세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세기, 13세기 때 기독교가 극도로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이 기독교에 대한 징계로 이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이제 뭐 이슬람이 막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슬람에 대한 그 경고의 경각심을 많이 울리지만 일반 교회는 그들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할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누구밖에 힘이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부족하지만 저희 같은 모임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든든히 서고 교회 원래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 남은진 자매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비록 참 그냥 이렇게 자리 한 자리 잡기도 어렵습니다만은 너무나 귀한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벌리 땅이라는 곳에 왔고, 이제 숭아약은 베냉제 고향입니다. 네. 이 스카다오라는 곳에 이렇게 또 왔고요. 다시 약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오면 이제 응아방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아분 형, 여기에는 우리 아인 형제 모친이신데 심하게 그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분 형제 집과 또 아분 형제 고모님 댁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폰티아나까지 나왔는데 이 폰티아나에서는 우리 자매의 친구분인데 엄청난 그 거부 집안인데요. 이 부인이 평화가 없다. 나는 기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와서 우리 학생들 생일 잔치하는 장면이고 또 보골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인도네시아 사역자 세미나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이분들이 보르네오 정글에서 나온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데 이제 교회 원리가 없어요. 교회 원리가 수천 명이 모이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힘을 잃고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이번에 참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글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자바섬 동쪽에 있는 중부 쪽에 있는 형제님이 보고하고 있고 동부 쪽 거기는 자바섬 서쪽 중부 동부는 이제 이슬람 단체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 이제 모임들이 있는데 모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찌뜨라라 교회가 작지만 할 일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여기 이제 박 형님께서 한국의 초기에 어떻게 모임이 시작됐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자들 캠프 중에도 우리 형제님들이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집회 장면입니다. 또 박 형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예배당이 비좁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박 형님께서 계속 말씀을 또 교제하시고 또 자카르타 주요한 곳에 관광을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 담대할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여행의 위험이 많고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이 주도적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만은 주님께서 주의 종들 곁에 함께 서셔서 담대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보르네오에도 그렇습니다. 간헐적으로 가지만 주님께서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찌뜨라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르네오 서부 중부 지역에 일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번에 그런 좋은 캠프를 가졌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찌뜨라라의 교회에 훈련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건전한 교회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훈련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세계 선교의 참된 중심입니다. 특히 모임들, 우리 모임들이 든든하게 이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보고를 드렸는데 너무 장황하게 지나가 버렸죠. 주님께서 빌립보서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오장 6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의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몇 구절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라. 겸손이 참 중요한데 저는 이 모임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나타내는 곳이죠. 너무 감사하죠. 이 7절 말씀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을 따르다 보면 염려할 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제 맡기면 주님이 돌보시고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갈 때까지 이 모임에서 그냥 자리 하나 지키고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소망이죠. 근데 사단은 저희 같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는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교만하면 함께할 수 없어요. 겸손하게. 또 그리고 또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이거를 어떻게 망가뜨려 볼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해쳐 볼까? 이게 이 마귀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이미 그러한 그 일들이 교회가 시작됐던 곳에는 또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계속 옮겨오고 있습니다. 한국에까지 왔고요.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전쟁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선교는 마감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화롭게 주님이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지면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이죠. 성도들의 몫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부끄럽게 만나느냐, 기쁘게 만나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이 서울북부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참 많은 종들이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울북부교회를 주님께서 겸손케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합당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간을